예레미야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이제 성경 1087쪽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는 은혜를 도둑질 당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분주함으로, 때로는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어떤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한 번도 진짜를 준 적이 없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진짜를 주지 않고 늘 가짜를 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거예요. 진짜인 하나님을 잊고 가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행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운을 주죠.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지는 못해요. 쾌락을 줘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늘 가짜와 거짓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과정에서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뱀과 하와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아담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가운데서 이 아담은 무엇을 잊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속삭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잊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꿨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모세는 남은 평생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바로 그런 자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모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어기게 된다. 무시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깐 잊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삶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게 돼요. 사단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잖아요. 잊은 채 살아가요. 그러면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렇게 등한시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알은 모든 우상의 아주 대표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게 돼요.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잊었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숭배한다. 다른 신을 따라서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종교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떠나게 돼요. 종교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신을 한 번도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랭크 루바글라는 인물을 알죠?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셨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면 프랭크 루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방법은 알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순간순간 시간을 맞추면서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 30분 계속 시간을 계속해서 조정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수시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세요? 기억이 나면 좋고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적인 노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적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어떻게 습관이 될 때까지,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습관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프랭크 루박은 아주 촌스러운,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알람을 맞추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을,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프랭크 루박은 시간을 맞추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람을 맞추잖아요. 시간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알람을 사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제가 컴퓨터에 제가 알람을 하나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거 컴퓨터용 알람입니다. 그래서 그 알람에 제가 1시간 30분 뭐 이런 단위는 아닌데, 제가 적어도 한 3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알람이 이제 울리면 그 시간에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 가운데 너무나 늘 항상 보는 거잖아요. 항상 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창을 열면 전화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항상 처음에 열면 말씀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뜨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잊지 않도록. 사단은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이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잊었다. 너희는 잊었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신 주님을 잊었다. 압박자들이 너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압박자들의 분노가 두려워서 너희는 날마다 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었을 뿐인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을 잊게 되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안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뻐함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세요.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영이 있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프랭크 루박처럼 우리가 알람을 맞추거나 어떤 시간을 맞추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이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잊었느냐? 그들이 배가 불렀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물론 세상이 배부른 건 아니죠. 세상이 근데 살면서 세상 속에서 배가 부르고 걱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없거나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은 누군가가 근심하는 사람,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 누군가가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교만하고 게으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부르고 근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고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고 우리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영적인 위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근심이 없고 내가 배가 부를 때 이때가 영적인 위기예요.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여러분 배가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배고픈 나라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핍박당하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을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지 사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방위를 제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역이 18개월이지만 저희 때는 방위가 18개월이었어요. 제가 방위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래도 동사무소 방위가 아니라 부대 방위.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북한산에 출근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현역들과 같이 퇴근이 있어서 그렇지 군 생활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요. 친구들이 모이는데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군대 이야기를. 근데 저도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데 방위 이야기를 하면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니까 특전사 나온 친구, 해병대 나온 친구, 뭐 수색대 나온 친구들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돼요. 기동량하게 되죠. 나중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색대를 나왔는지 방위가 나왔는지를 몰라요.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지 이걸 잘 몰라요. 막 제 얘기 속에서 막 배도 타고요. 방위가 무슨 배 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막 배도 타고요. 낙하산 막 뛰어내린 이야기도 막 해요. 막 방위가 아주 투색대도 되고 막 특전사도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해 보세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게 하느냐? 오늘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군대 나온 이야기 했잖아요. 군대 나온 이야기 했는데 저는 해병대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배 타는 이야기를 하고, 저는 사실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근데 막 낙하사 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하는 것을 말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럼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이야기로 살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로.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우리가 간증 듣기 좋죠. 근데 간증은 간증으로 끝나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야지,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앞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들은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게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앞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 들은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도요,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을 내가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악용하고 편취하고 편용하는 것, 이것을 말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막 르르랄라 막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회개하라.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그 책망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고, 한때 하나님이 막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말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오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23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짐스럽다. 짐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가 거북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방망이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23장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가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가 들으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말씀 때문에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되었다.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내가 주체할 수 없게 내가 이리 가고 싶지만 말씀이 나를 이리 이끌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했더니 그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나는 이리 가고 싶지만 말씀이 나를 이리 이끌고 가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나는 나에게 지금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나는 저주의 말씀을 내뱉고 싶지만 축복의 말씀을 내뱉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히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말씀을 그가 기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때 알코올 35도짜리 이거를 저에게 주는데 조그만 잔에다가 밑바닥 조금 그 정도를 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세상에 기왕에 주려면 이렇게 좀 잔에다 큰 거에다 주지 그 조금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마셨거든요. 속에서 불이 나는데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35도짜리였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의 말씀을 그에게 임했더니 그의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굳어진 심령이 다 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굳어진 그 마음들이 다 깨지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말씀 내가 사용하기 좋은 말씀으로 오늘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핑계삼아 도용하고 악용하고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잖아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내게 임했더니 내가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 받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되었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되었다. 거룩한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이게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정말 말씀 도둑질하는 자였더라고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절하게 버무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요리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말씀, 여기저기 있는 말씀 짜집기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들로 내가 조리하고 요리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 이게 다 말씀 도둑질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나를 이끌고 가는, 내가 그 말씀에 취해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거짓 것을 바위를 깨듯이 온전히 깨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도둑질하면 사실은 은혜가 도둑질 당해요.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을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서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꾸미는 말이에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미는 말,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말들,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취해서 사는 자,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 말씀이 내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요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도둑질하면요, 여러분, 은혜를 도둑질 당해요. 내게 은혜가 없어요.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 살펴봅니다.